7개월간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제 한다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세존사 해주스님이 뭐 돈이 떨어졌는가 돈 받으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배심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리에 하나도 안 가져와도 걱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왜 그런지 아세요? 천하의 불자가 있고 바로 때 하나만 들고 내려가면 마을에 쫙 깔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밥 얻어먹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난데없이 조상 천도제를 한다겠느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지난번 걸으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발언문 읽으면서 거기에 중생이라는 말이 없죠. 이상이 모든 존재들이라고 써놨죠. 차마 부처님께서 금강행에 중생은 심형중생이지 중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히 어떻게 중생이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일체 생명을 제가 모든 존재 그렇게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 그들이 없으면은 나도 없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책을 펼쳐봤어요. 불교적 해석은 지금까지 많이 나왔으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그러면 불교적이 아닌 세상의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가 철학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보니까 물활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물활론. 물질이라는 물자하고 활자는 살활자입니다. 물질은 살활자니까 살아있어 죽어있어요. 물사론이 아니라 물활론입니다. 자, 물활론에서 물질이 살아있는데 그 물질이 약 3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동물, 하나는 동물이 아닌 식물, 하나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면 뭐 하나 남았죠? 광물.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이 물활론에서 동물은 생각이 다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을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 칼 구스타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875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부터 한 130~40년 전 분이죠. 이분은 프로이드, 독일의 철학가 프로이드,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수제자입니다. 자, 이분이 가장 불교적 정신분석학을 내놨습니다. 자기 학문을 하면서 뭘 하겠느냐, 영이란 스스로 자발적인 운동과 활동을 한다고 본다. 영. 칼 구스타프 융, 보통 융이라고 그럽니다. 융이 말하기를 영이라는 스스로 남이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뭐 돼지나 소나 이거 떼놓고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영이란 자발적인 운동과 활동을 한다고 본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죠. 정말 자발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끌리거나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움직여질까? 불교적 해석은 약간 틀립니다. 두 번째, 영은 감각적인 지각에 의존하지 않고 이미지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스스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건 약간 대단히 불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융이 그 시대는 이미 불교 경전이나 또
인도 철학, 중국의 노자학 같은 것은 이미 서구에 300년, 400년 전부터 연구해 왔던 학문들입니다. 서양 사람이 맹탕이 아니에요. 동양의 모든 전적. 여러분들 도산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는 도산을 과묵히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도산을 또 잘 알아요. 퇴계는 우리는 퇴계 무슨 말 했는지도 몰랐는데 서양 사람들은 퇴계학을 엄청나게 연구. 동양이 나온 대철학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은 감각적인 지각에 의존하지 않고 감각이 뭡니까? 이렇게 만지면은 차다, 덥다, 뜨겁다,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이 감각이에요. 감각적인 지각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게 의존하지 않고 이미지를 산출할 수 있는 이미지. 근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선험적 이미지입니다. 선험적 이미지라는 것은 내가 앞에 경험했던 것만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생활했었던 거, 내 고향, 내가 즐거웠을 때, 내가 가장 슬펐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상이죠. 이미지가 상으로 하나 그려지죠. 좋다, 안 좋다, 그저 그렇다. 이미지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스스로도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 활동한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 결정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식의 작용이 아니면 이미지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상당히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마세요. 무슨 말일까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계산하고 있어요. 이런 연산 능력이, 계산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계산을 계속 해봐야 돼. 맞는지 안 맞는지. 스님이 말씀을 무조건 옳다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승복 입은 사람 어디 가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면 홀딱 떨어보면 홀딱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디 많이 가죠? 요거 오는 사람 많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작용을 합니다. 이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미지 영상이 강렬하게 나오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범죄자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절대 반대, 범죄자의 반대 누구예요?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학문으로 성공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내 친구가 박사가 됐는데 내가 놀다가 지금 뭐하지? 그 이미지가 박사로 이끌고, 아무개도 사업에 성공했는데 나는 뭐하지? 그 이미지 상이 발전해서 사업을 성공해. 세 번째, 영 전부 다 혼입니다. 영이란 이미지들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영은 이러한 이미지를 자율적으로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스타프 융은 이 영을 스님들이 흔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상당에 접근해서 영을 해석했습니다. 자, 앞에 영을 빼버리고 마음이란 이미지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하니까 딱 들어맞죠. 그래서 융은 영을 마음의 상당에 근접해서 해석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국의 진화주의자 타일러가 있습니다. 1832년에 태어났으니까 1917년에 돌아갔어요.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종교의 기원을 원시 애니미즘에서 찾고 그것을 영적인 존재, 즉 영혼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종교의 기원에서 원시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어떤 혼령 같은 거, 반드시 영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쓰는가? 영성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이라고나 우리 불자들이 말하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서양에서는 그렇게 안 쓰는데 한국에서 왜 이렇게 영성이라는 말이 있을까? 기독교에서. 제가 가만히 참조해 보니까 불교의 영향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불교를 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자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식, 그거는 한 부분이 영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의 해석도 했습니다. 자, 아까 물안론 다시 돌아가서요. 모든 물질은 다 생명이 있다.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스스로 움직이는 것만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생물만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모든 물질은 생명이다. 이 물안론에서 규정은 5가지입니다.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모든 물질은 살아있다고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방식이 다릅니다. 돌멩이 하나, 모래알 하나, 이 모든 것은 살아있는 생명과 똑같습니다. 만약 저 산 위에 서 있는 나무가 나무 역할을 못하고 흐르는 물이 역할을 못하면 그건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산에 있는 나무가 살아있는 모습을 하고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생명을 주장하고 이 허공 속에도 수도 없는 원소들이 살아있어서 우리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허공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당장 이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결국 내가 살아있는 모습은 모든 생명체에 의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가 나쁘다 안 나쁘다 판단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나쁜 것을 원소로 말하면은 아마 플루토늄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가는 핵일 겁니다. 핵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밥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핵은 현재 모든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도 수도 없이 원소를 몸에 씌워봤을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잖아요. 그게 핵이에요, 핵.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수소를 몸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당장. 그런데 수소 폭탄이 있습니다. 산소 다 좋냐? 산소도 불입니다. 수소는 그러면 불 아닙니까? 수소도 폭탄이니까 불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일체의 모든 물질은
살아있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그 생명들, 일체 존재들을 다 존중할 때 비로소 내가 어느 곳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반대편에 있는 그들을 자세히 보면 바로 내가 보입니다. 나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내 앞에 있는 그를 보면 그가 곧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폭이라고 하나요? 깡패라고 하나요? 우리나라는 깡패라고도 조폭이라고 하죠. 조폭이 대장이 있는데 조폭 대장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조폭들 있지 뭐. 그가 그의 얼굴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자기 앞에 누가 있겠어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부처님 눈에는 누가 보이죠? 부처님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 내가 일체 세상을 보는 눈, 이것이 곧 자기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는 기도를 안 했지만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맞는 말이니까 뜨끔해요? 앞으로 또 2차 할 때도 금강경 열심히 독송하고. 왜 제가 금강경 자꾸 독송하는지 아세요? 금강경 속에 다 해답이 있어요. 제 말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한테 직접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욱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내 모든 존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모든 생명들이 그야말로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오늘 해안법회 법문을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